드디어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드로를 찾아가서 애굽에 갈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오랜 세월 양을 치면서 사용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소유하고 있던 너무나도 평범한 것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들을 인도하게 되죠.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힘이 안 났었던 거죠. 물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던 자로서 항상 의기소침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더욱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쓰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물질이나 하찮게 여겨지는 재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우라 야코라고 하는 소설 작가인데요. 빙점이라는 소설에 쓴 일본의 작가입니다. 미우라 야코. 그는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서 유명인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 척추 만성 염증과 폐결핵을 앓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주변의 사람들을 또한 위로의 편지와 짧은 기도로 위로한 것이죠. 그의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전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의 심판을 맞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마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아마 바로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마음에 적개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죄인들의 죄를 들추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전 세계로 뒤덮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났죠. 특별히 또한 교회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또 한국 교회가 또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누군가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 사명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능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으로 채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거예요. 그 사용하는 데에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보답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